어제까지의 말씀은 한나가 기도로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다시 바쳤던 내용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바친 한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찬양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린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실과 어린 사무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비교가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비록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항상 주님 앞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비록 사무엘이 어린아이였지만 엘리의 두 아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 앞에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 앞에 사는 삶은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17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예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주님을 무시했다고 12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함부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빼앗아가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이것이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개역개정에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조차도 멸시한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았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아주 소중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도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마음은 예배하는 태도에서 잘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예배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 이전에 우리의 마음 자세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성도님들은 집회를 헌금으로 드릴 때에는 다리미로 다려서 드릴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빳빳한 새돈으로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새돈이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지폐라도 그것을 최대한으로 깨끗하게 펴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헌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 마음 중심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예배 장소에 나가는 행동도 역시 중요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현장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참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없는 경우에 드리는 그런 차선적인 그러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주님 앞에 사는 삶은 부모의 경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21절입니다.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두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사무엘과 대조적으로 기록을 해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도 역시 대조적으로 비교를 해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실을 보고 타일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행실은 타일러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해막에서 일하는 여인과 동침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간음으로 치고 또 간음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그런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르는 것에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마다 제사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가면서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사무엘에게 입혔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돌보아 주셨다는 그 말씀의 원문에서는 계산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나가 그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계산하셔서 자녀를 5배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것,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매년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아이를 위해서 옷을 지어 오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어머니가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사무엘이 성전에서 섬기고 있을 때에 얼마나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사무엘의 부모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이런 경건한 모습이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하나를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역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늘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교회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먹히지 않는 것이죠. 자녀가 주님 앞에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26절입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번에도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혼리와 비느하스가 그들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무엘에 대해서는 점점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이 죽이기로 뜻하셨고 사무엘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대조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지금까지 사무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주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았다는 말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엘리가 그 두 아들을 타이를 때 한 말을 보면 그는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너희의 악행을 모든 사람들에게서 모든 백성에게서 듣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하고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만 원한다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버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항상 주님 앞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자라온 사무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를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을 비교해 볼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사는 삶은 바로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사는 삶은 부모의 경건에서 시작이 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